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며 사셨나요? 우리는 삶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한 달, 1년, 길게는 노후에까지 우리는 삶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정말 준비가 잘 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분 단위까지 계획해가며 그 계획대로 살려고 세세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하여 대안을 만들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그 대안에 대안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대안까지 준비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 사건들을 만나면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당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과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곁에 있었던 자들 중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두 사람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지를 구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시골로부터 지금 올라온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왜 시골로부터 와서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도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행은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잘 방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위협 속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 준비하며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계획 가운데 나사렛 청년 예수에 관한 것도 있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예수라는 청년을 아마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침 내가 가야 할 그 도시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먼 길가에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그저 그 시간, 그 장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요청을 당하게 됩니다. 21절 하반부를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의 군사가 억지로 징발하여 끌고 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로마 군사의 징발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사의 갑작스러운 징발로 인해 억지로 오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갑작스럽게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지금 피투성이가 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죠. 그가 바랐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며 피투성이인 주님 곁에서 함께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하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한탄합니다. 우연과 우연히 만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일어난 그 사건 앞에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원망의 화살을 외부에서 찼죠. 지금 나를 이 십자가를 지게 한 로마 군사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청년은 왜 하필 내 근처에서 넘어져서 로마 군사가 나를 찾게 했는지 넘어진 예수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리기도 하죠.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괜찮았을까? 조금만 더 뒤에 있었더라면 로마 군사가 나를 징발하진 않았을 텐데. 아니, 그 시간, 예수가 넘어진 그 시간이 아닌 장소에 있었더라면, 그 시간에 있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내가 왜 하필 그때 그 장소에 있어서 이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필이라는 원망의 화살은 상처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쏘내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쏘아내는 순간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일 때가 더 많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 앞에서 우연히 휩쓸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물으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듭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느새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곪게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자꾸 아물어가는 그 딱지를 보며 가만히 둬야 되는데 갠슬에 들춰보죠. 잘 아무는 딱지를 들춰내 다시 피가 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흉터가 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흉터를 보며 계속 아파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길 도중 예수님은 힘에 겨워 몇 번이고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찢기신 그 몸을 이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몇 차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신 주님.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그 찢기신 몸으로 무겁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겠죠. 예수를 바라보며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피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할 사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합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한 것일까? 왜 하필 저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야 하는 것일까? 로마 군사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이 상황을 맞는 것 같은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원망, 그리고
왜 하필 나는 무엇을 보려고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고난을 경험하는 걸까?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듭니다. 왜 하필 나는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하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그 이상 많이 나올까요?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하필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속 그 어떤 일도 우연한 일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각 성경 속에서의 인물들, 그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생각 못하는 일들은 있겠죠. 그들의 감정은 하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하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는 작은 퍼즐 한 조각을 보며 이해하지 못하고 하필이라는 감정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앞서 읽은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은 그 당시를 마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 시간 속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것도, 로마 군사가 그를 택하여 억지로 가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들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피투성이로 그의 앞에서 넘어지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서 그 시간과 그 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작은 사건은 놀라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언급되었던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루포의 이름은 이곳과 함께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나. 바울은 루포를 향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죠. 그의 가정이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와 사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루포가 바로 앞서 언급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복음서에서 이 장면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 언급된 구레네 몇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사건 이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는 어떠할까요?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또다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서를 주는 고고학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1년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발굴단에서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오래된 뼈 상자 하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뼈 상자 중 하나에 그 주인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그 상자를 보니 그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의 출신지 또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자였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 억지로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지금 그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졌겠죠.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 묻은 복음이 한 사람을 변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발은 그 언덕을 따라 골고다로 향해 갑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고난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언덕으로 그 발걸음은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로마 군사들의 조롱에 가득 찬 눈빛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못 박히십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그저 로마 군사에 의해 힘없이 옷 벗김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사망의 권세가 이긴 것 같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 같은 그때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밀알이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깨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그 껍질이 깨져야지 생명이 살아납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망의 권세를 했던 우리가 바뀌게 되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동안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그 은혜,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 우리는 억지로 우리를 이 고난의 길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깨져야 하는지, 하나님 왜 내가 고난 당해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허다한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려가며,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하도 부르짖어서 그 갈라진 목소리로 애타게 하나님을 찾지만 전혀 답을 얻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원망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각각의 퍼즐 조각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그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래서 하나씩 제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곁에서 왜 그분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지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피 묻은 복음이 시몬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손에 묻은 주님의 보혈을 증거했겠죠.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놀라운 헌신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게 되며 또다시 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왜 하필인지 하는 원망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마침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오긴 참 어렵습니다. 원망의 고백이 쉽게 나오죠. 그런데 그 원망에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내 의지가 아닌 타의로 인해 억지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시몬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옆에 피 흘리시며 먼지투성이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또한 함께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괜찮지 않고 견딜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신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어머니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고난이 간증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험했던 그 피 묻은 경험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가정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와 사도들을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되겠죠. 그때 주님의 생명이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떨어진 그 눈물의 그 자리에 복음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침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자리가 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라는 원망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섬김, 그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필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고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마침 하나님의 때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마침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힘들고 흔들릴 만한 어려움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훗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담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